저는 오늘 잡아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홍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랑 매우 가까운 곳이죠.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다르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 할머니는 원래 기독교인이셨었고 저를 교회에 데려가셨던 분이 저희 친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었고, 외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는 유교 사상이 강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유머 감각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하고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아버지가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응준아, 네가 천국이 있는지 만국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니? 이렇게 맨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마다 굉장히 난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죽어서 천국에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믿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지만 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던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너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니? 라고 말할 때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천국이 있는지 만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할아버지를 전도하던 와중에 제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딸이 태어나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어린 아이, 엄마 뱃속에 있던 그 태아가 출생하는 것과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든 거예요. 우리가 태아를 생각해 보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태아는 태어나자마자, 그 존재가 생기자마자 엄마 뱃속에 있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뱃속은 세상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는 비록 10개월이지만 자신의 평생을 엄마 뱃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드디어 이제 엄마 뱃속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날이 오죠. 그리고 태어나는 날이 딱 다가옵니다. 그날은 엄마 아빠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감사함의 날일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아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을 있었던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 뱃속을 떠나는 날이거든요. 이 아이는 자기가 있었던 엄마 뱃속이면 몰라도 이제 막 들어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는 것이 없었고, 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이 세상은 도대체 뭔지 아이에게는 설명할 길이 없죠. 제가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저도 병실에 있었는데, 저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울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우는 줄 알았는데, 제 첫째 딸을 보니까 울다가 옆을 보고 또 울다가 옆을 보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뭔가 관찰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나온 아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반드시 엄마 품에 안기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이가 엄마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배 아파서 난 그 아이를 안아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엄마가 그 아기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또 그 아이가 반드시 자기의 집으로, 자기 부모님의 집으로 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아이가 내비게이션을 갖고서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를 위해서 요람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학수고대했던 부모님이 그 아기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았던 이 세상의 삶이 맞춰질 때가 우리에게도 오겠죠. 우리도 그때가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고 여기가 너무 익숙한데 완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죽음이 막연한 두려움과 슬픔이 아닐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오늘 좀 몇 절 준비했는데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짝수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대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감히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준비한 것은 한 사람의 구원이 개인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다윗도 알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거예요. 성경책도 없던 시대였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막 불렀던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복 주실지,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올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말을 빌리자면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천국이 있는지 만국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아브라함은 천국이 있는지 만국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던 환경 가운데 살았던,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하는 지방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우상숭배자의 가정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대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바라볼 때, 정직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바꾸시는 아브라함을 보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거룩하거나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는 서운함이 지금 가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자녀 준다는 말씀 믿었어요. 자기에게 땅 준다는 그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복 준다는 말이 좋아서 그 말만 믿고 아브라함은 속된 말로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무작정 자기가 살던 본토를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몇 년째 채무 불이행이신 거예요. 땅도 없었고요, 아들도 없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복의 근원이긴커녕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결국에 내 재산은 내 자손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저기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이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불만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시 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짝수절 읽고 홀수절 성도님들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전 자식이 없잖아요. 전 자식이 없으니까 제 재산은 제 자식에게 줄 수가 없고 저 종이 다 가져갈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난 아브라함을 다독여주고 저기 있는 별들을 세봐라. 너 다 살 수 있겠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믿고선 화를 좀 가라앉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 땅에 대한 약속은 지금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땅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암염소, 암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동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이제 소를, 염소를 그리고 짐승들을 다 반토막을 내는 거죠. 그리고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양 옆으로 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언약을 맺는 언약식의 방법이었었어요. 이 방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 동물들처럼 돼도 좋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그리고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 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언약식을 체결할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홀로 그 동물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내가 이 약속 못 지키면 이 동물들처럼 돼도 좋다. 내가 반드시 약속하는데 내가 너 복 받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 반드시 준다.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해도 잘 못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적에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 누군지를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아브라함의 삶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프로 아브라함의 삶을 그려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것 같다가도 두렵고 떨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자기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당신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또다시 옆으로 쭉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은 사람 또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길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태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겁한 아브라함을, 그 불평불만이 많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좌측으로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고, 아브라함이 또 좌측으로 가면 다시 끌어오시고, 좌측으로 가면 또 끌어오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곁길로 갔어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고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삐뚤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붙잡고 다시 제자리로 불러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비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우리 삶 또한 엉망진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소망은 견고합니다. 왜입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삶을 두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그리고 열방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아브라함처럼 엉망진창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믿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가 정말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